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아를 뭐라고 하죠? 의인이라고 하고 완전한 자라고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노아의 족보라고 해서 족보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족보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그 어원을 따라서 이렇게 보니까 어린아이를 낳는 역사가 족보래요.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 같이 진리를 낳는 이야기가 이게 족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어린아이 곁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천국은 어린아이의 곁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천국이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럼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 그 말씀으로 섬김을 받는 자,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자, 진리가 된 자가 어린아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예를 들었지만 어린아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뭡니까? 오병이어를 누가 갖고 있다고 했어요? 어린아이, 오병, 이어. 전체의 말씀을 하나로, 사랑으로, 그리스도로, 진리로 깨달으면 12바구니가 남는다고 했죠? 12 아들이 된다는 그런 얘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도 성경에 보면 부정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보지 않고는 전혀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는 이제 우리가 파이디온이라고 했고, 부정적으로 쓰이는 그 단어는 네피오스라고 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잃어버려야 한다고 해요, 어디서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가 그리스도라면 족보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 그래서 노아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노아가 의롭다고 하는 그 의인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라고 했는데, 죄를 경험으로 알지 못하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를 내가 받아들이면, 그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게 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담은 율법의 그릇으로서의 예수, 육체, 그게 깨져야, 그게 부서져야, 죽으면 아버지로 가니 그랬죠. 그게 아버지로, 성전으로, 진리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그래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내 눈가기를 열으면 내 육신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의라고 했어요. 그 상태로 우리가 존재되어야 우리가 의로운 자,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완전한 자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씀을 볼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에녹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완전한 자라는 단어가 거기 타밈하야라고 있어요. 완전하니 타밈이고 그런 존재가 하야입니다.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자, 어떻게 노아가 완전한 자가 될까 하는 얘기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완전하다는 것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완벽하고 흠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완벽하고 흠이 없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노아의 이야기지만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도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탐임이라는 의미가 뭘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탐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원어를 통해서 담긴 의미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문맥 속에서 이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의미를 보기 위해서 창세기 17장 거기 1절과 5절과 10절,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5절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지금 창세기 17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죠. 첫째, 완전하라가 노아한테 완전한 자라고는 탐임하야와 똑같은 단어고 그 행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동행하다라는 할라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에게 한 그 단어를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사용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완전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되겠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완벽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원어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보지만 성경 문맥 속에서 완전하다는 의미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완전하다 탐임은 히브리어 자음 네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타우, 여러분 타우는 이게 십자가를 의미해요. 십자가는 죽음이죠. 그럼 죽음은 완성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 그 테드는 뱀이라는 것이고 요드는 이게 건네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매면 잘 알죠? 물,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요 히브리 자음에 담기는 의미를 그대로 보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뱀으로 오잖아요. 아랫말로 오죠? 율법으로, 비진리로 온단 말이죠. 그런 자가 그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진리를 넘겨주겠다. 진리로 네가 완성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단어에 담긴 의미가. 그러니까 자, 이 얘기가 좀 어떻게 전개되겠습니까? 완전한다는 것이 뭐라는 얘기겠어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죽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다니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있죠? 그때 반드시 죽으리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트 파 무트라고 있어요. 요 무트가 헬라어로 다나토스입니다. 말씀의 완성으로서의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면 육신적인 내 생각은 죽어야 된다, 그것이 부서져야 된다를 깨달으면 그러면 나는 없는 거지 아닙니까? 나이가 부인되는 거죠. 그럼 죽음으로써 완성된다는 것이 다나토스예요. 그게 이제 무트와 같은 의미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탐임이 그런 의미다 하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우선 행하다는 단어를 먼저 볼게요. 이 행하다는 단어는 이게 할라크는 뭐 여러분 많이 들었으니까 잘 알잖아요. 이 할라크가 뭐라 했습니까? 동행하다, 함께 걷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걷다라면 또 뭐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함께 걷다, 이 할라크,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죠. 지금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했죠. 이 할라크, 함께 걷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그 말이 되면 하나님과 같은 말이 되잖아요. 하나가 되지. 그걸 함께 걷는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까?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영이신 그분이.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영, 말씀에 관한 얘기예요. 말씀.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그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연합돼서 하나가 되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으로 걷는 거예요. 진리로 걷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의미죠. 어떻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십자가에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돼. 내 육이 죽어야 돼요. 내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나의 육적 자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나, 그분이 나가 되어 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다 할라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렇게 죽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면 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아들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걸어간다, 하나님 자체로 걸어간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것은 말씀으로 연합돼서 하나가 된다, 진리가 된다, 그리스도가 된다,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의미가 뭡니까? 여기 하나님 앞이라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이라고 있는데 이게 앞이라는 것이 이제 파님이라는 단어예요. 파님은 일반적으로 얼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죠. 그걸 죽는다고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완전하게 되는 거야.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네가 죽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가 되고 진리가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죽어야 완전케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야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죠. 왜 완전하라고 하겠어요? 그럼 완전하다는 그 타님이라는 단어 속에 담긴 의미는 너희가 죽어야 산다는 거야. 그 의미를 왜 여기서 하겠습니까? 그러면 앞에 창세기 15장과 16장에서 쭉 연결해서 보야 돼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녀를 주겠다 약속하잖아요. 근데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앞에서는 믿음이 의로 여겼다고 하는데 믿지 못하고 그 설명하자면 깁니다. 제가 그 산상수훈 할 때 이 의에 대해서 자세히 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참조하시고, 자, 여기서 그런데 16장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여종 하갈을 죄해서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게 몇 살이에요? 16장 마지막 절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고 17장 1절에 지금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99세 때 나타나서 13년 후에 나타난 거죠. 자, 거기 나타나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담긴 의미가 뭐겠습니까? 왜 너는 내 언약을, 약속을 믿지 못하고 너의 힘과 너의 능력과 너의 솜씨로 그렇게 약속을 네가 이루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말이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행해서 완전하라.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죽어야, 네가 죽어야 그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한번 봤죠. 다 제가 많이 적어줬는데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에 보면, 자, 거기 한번 말씀을 잠깐 두 절만 볼게요. 이것도 엄청 길은 얘기인데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3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 보니까 육체와 약속을 대비하고 있잖아요. 자, 육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에서 율법인 여종 하갈에게서 누굴 낳아요? 육체인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게 뭡니까?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육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서 그런 것으로 네가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뒤에 보면 다시 언약을 해요. 내가 이삭이라는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또 한다니까요. 그 이삭이라는 것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다 포기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가 이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속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육체가 완전히 포기되어지는 자리, 거기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창세기 17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네가 죽어야 돼. 왜 네 힘과 능력으로 발휘해서 언약을 이루려고 하니? 네가 죽으면 내가 이룰 거야 라는 것이 17장에 시작하면서 완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 우리가 요 탐임이라는 그 단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보면 이 탐임이 완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좀 드러나요. 계속해서 볼 텐데, 그러면 그 성경에서 지금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럼 그 의미는 뭡니까? 어디에 중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있습니까? 언약인 이삭이 낳는 게 초점이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네가 네 생각이 죽으면 뭐예요? 언약이 성취되는데 그게 이삭이라는 아들로 보여주는 거죠. 네가 그렇게 되면 아들이 되는 거야를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습니까? 100세에 낳아요. 100이라는 게 뭐라고 있어요? 완성이 되다, 아들이 되다, 언약이 성취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내 앞에다 행하여 완전해. 너의 생각이 죽어야 돼. 너 육신 생각이 죽어야 돼. 그러면 내가 언약을 성취할 거야. 그래서 100세에 이삭이 낳는다는 거죠. 아들이 낳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언제 또 아들이 됩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삭은 언제 아들이 되는 걸 보여줘요? 창세기 26장 보면 이삭이 그 해 농사지어서 그 땅에서 100배를 얻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복이 뭡니까? 생명을 주니까, 말씀을 주니까. 땅이 뭐라고 했어요? 하아레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그렇게 일해서 말씀으로 주니까 이삭이 100배를 얻었다, 그런 얘기예요. 100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아들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100배를 얻어요? 농사지어서. 그렇죠. 그러면 야곱은 어디서 아들이 되고 완성이 됩니까? 지금 3으로 설명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지고 하늘 숫자 3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은 잘 알죠. 약복강에서 환두뼈가 부러지니까 율법적 선악구조가 부서지죠. 율법적 생각이 부서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름발하게 되죠. 이 땅이 율법이라는 세상을 발딛고 살지 않고 하늘적인 삶을 사는, 진리를 사는, 지팡이 짚고 사는 그런 삶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 이게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뭐가 나와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뭐예요? 애굽의 양식을 관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양식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를 모형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삶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 너희들이 아들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를 요셉을 통해서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서 행해서 그렇게 완전하라, 그런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지금 두 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까 읽었죠. 17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줘요. 이런 걸 정확히 보여요. 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느냐 하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낳을 때예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는 여종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예요. 이때가. 이게 육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은 아브 플러스 룸의 합성어예요. 아브는 뭐라고 했습니까? 매일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전, 룸이라는 것은 교만하다, 스스로 높아지다. 그러면 아브람은 뭡니까? 그렇게 보면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한 자, 그 율법의 성전이라는 얘기. 율법의 성전, 교만한 자, 율법의 성전, 자신을 자신이 인정하는 그런 자를 지금 아브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육신의 생각, 율법적 본성과 사고가 옳다고 하는 그것을 성전으로 삼는 자.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율법적 선악구에 판단해서 언약은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자를 지금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잖아요. 아브라함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은혜, 자비, 긍휼, 사랑이라고 했죠?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은 사랑의 성전, 은혜의 성전, 자비의 성전,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아니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 것은 율법적 선악 구조에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 그래서 여종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육체를 낳는 그 자는 그건 죽어야 네가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진리 성전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보면 하나님의 족보가 나오면서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왜 하나님부터 시작 않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까? 누가복음 3장은 하나님까지 올라가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됐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창세기 17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나와요. 할례. 그러니까 너가 행하여 완전해. 그 말씀을 네가 보면, 말씀 들으면 너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아. 나는 없음이라는 걸 알아. 네가 죽어야 한다는 걸 알아. 그러면 그게 언약이 그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라는 말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했죠. 그러면 그러면서 10절에서 이제 할례가 처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할례가 뭔가를 보면 이 완전하다는 의미를 알잖아요. 할례를 하라고 하잖아요. 할례. 그러면 이 할례를 하라고 하는 시점은 어디입니까? 10장이니까 아브라함이 99세예요.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리가 끊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단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계, 그 단계가에서 지금 할례를 명하는 겁니다. 자, 이 할례가 뭐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그 능력을 증거하는 표잖아요. 자,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는 것은 할례는 인간의 생명의 근원, 생명의 실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를 명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생식 능력이나 육적 생명이 완전히 삭제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서는 거,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그게 완전해지는 거, 그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네가 완전한 자야? 그러면 그게 사는 거야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 기본적으로 알죠? 할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적인 할례를 주어졌잖아요. 육적인 할례. 육적인 할례가 뭡니까? 살덩어리, 포피, 그거 베어버리는 거.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사르. 육체 살덩어리를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 살덩어리, 이게 뭐를 의미하죠? 율법. 자, 육체 살덩어리 율법은 생명이 없는 거야를 지금 보여준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할례라는 것이 히브리어 물이라는 단어예요. 물. 그러면 이거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언이 같은 단어가 뭐냐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베리트라는 단어. 언약. 언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지는 거잖아요. 쪼개지면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그 물이라는 단어나 언약이라는 베리트라는 단어는 바타르라는 쪼개다는 단어에서 언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지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진리로 나오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체는 할례를 하라는 거죠. 포피를 베어버리라. 살덩어리를 베어버리라. 율법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 라는 것을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 한 겁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그랬죠.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 육신 할례는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그거 배워버려야 돼요. 그걸 통해서 마음의 할례, 그 말씀 영이라고 하잖아요. 진리. 그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육신의 할례를 준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할례만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그걸 진짜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그런 이 땅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표면적 유대인이라니까요. 전부 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육체적인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깨달으라고 하는 그것은 즐기고 즐긴 율법적 본성과 속성을 가지고 나온 그 육신의 생각을 잘라버리라. 그러면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죠? 그게 완전하다는 그 말을 할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완전하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 사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성경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너희는 할 수 없다. 너희는 죽어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뭐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내 육신의 생각이 죽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알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하는구나 알면 하나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게 구원의 근거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된 자들은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품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정말 완전해진다고 하는 그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된 자만이 완전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건 내 육신의 생각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반드시 우리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이건 율법적 선악 구조가 깨어지고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이 죽고 진리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깨가 여호와의 눈을 가지고 여호와의 눈으로 은혜를 발견한 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눈을 가지고 이 진리를 발견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노아처럼. 그럼 이 온전하다는 그 단어가 완전하다는 단어가 또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의 산상순에서 말씀하는 그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늘에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명령인데 이렇게 네가 내 아들이야 하는데 온전할 수 있어요? 온전하라. 어떻게 온전하겠니? 할 겁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자,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나오죠.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왜 예수님께서 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누구를 비유하죠?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말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4장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올 때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뭘 갖고 나와요?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옵니다. 그럼 살레망 멜기세덱은 누구를 가리켜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이 끝도 없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과 닮았다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왜 지금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 고백을 했느냐 한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떡이라는 것은 자, 우리는 떡 안에 지금 포도주가 담겨 있는 거예요. 떡을 그렇게 보면 율법으로 볼 수 있는 육체인 예수를 볼 수 있는 거죠. 이 안에 포도주가 담겨 있는 거죠. 포도주는 뭡니까? 물, 피, 성령. 그러니까 떡은 시작이고 포도주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지금 이렇게 진리를 완성하고 말씀한다는 의미가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 고백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뭐라고 하는 겁니까?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머리를 숙인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머리를 멀리 보내지고 영혼이 영으로 성령으로 어딘가 이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한 그것이 왜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까? 십자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죽으셨기 때문에 머리가 갈 곳이 정해졌다니까요. 여러분한테 와야 우리한테 와야 그래야 우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머리가.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내 머리가 잘려져야 한다니까요.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왜 머리가 잘려진다는 거.
내 머리가 잘라져야 돼요. 내 머리가 잘라진다는 게 뭔가? 내 생각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면 예수 머리가 붙으면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온전한 것이다. 그게 완전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저는 한 구절 한 구절 다 이렇게 이제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있죠? 그러면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노아는 노아 시대의 완전한 자였구나. 응? 노아 시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오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당대라는 것은 영원한, forever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네를 만나고 발견해서 의인이 되었잖아요. 완전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런 영원한 온전함이란 그 말이에요. 당대란 말이 그냥 노아 시대에 온전한 자고 의인이었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한 온전함을 입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럽혀지지 않은 흠잡을 데가 없는 순결한 상태, 간음하지 않는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의의 옷,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분이 입혀주니까 그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여기 6장 9절이 노아의 족보로 시작하는 돌레도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진리가 뭔지 알고 진리가 된 어린아이 같은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 자들의 혈통적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이 역사에 진리가 면면히 흐르고 있는데 그 흐르고 있는 중에서 많지는 않지만 노아가 전하는 많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그 진리를 알아듣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아의 방류 사건으로 노아의 홍수 때 구원받는 자가 8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 각도가 있겠지만 저는 또 이렇게 또 말씀드릴게요. 자, 노아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를 뭐라고 하냐면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얘기해요. 그렇게 노아가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으로 살아난 자가 7이에요. 노아 빼놓고 7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뭡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의 말, 의로울 말, 7로 전하니까 노아까지 8로 부활한다. 그런 의미를 또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으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리고 이 땅을 벗어나서도 영원한 왕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 노릇이 아니라 우리는 왕이에요. 노릇이 아닙니다. 왕이지. 여러분이 왜 왕 노릇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돼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의인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로 이것만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구약에 자랑한다와 신약에 자랑한다를 볼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자 그런 얘기죠. 제가 말했던 에레미야서 9장 24절 잘 알죠. 한 2번 내지 말씀드렸을 겁니다. 에레미야서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래서 이게 자랑이래요. 뭘로 자랑하라고?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렵죠? 자, 자랑하는데 이것으로 자랑하래.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아는 것이라는 것이 야다라는 단어라고 있죠. 야다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고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영 말씀이 뭔지를 알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근거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걸 아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땅에 행하는 자, 땅에 행하다는 얘기예요. 땅이 뭐예요? 율법이 땅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행하다는 것은 아사라는 단어로 일하고 섬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흘려주셔서 그 진리로 우리를 섬기고 정의와 공의가 이게 최대급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 안에서 일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지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를 깨닫다도 이게 깨닫는 게 아니라 이게 알다예요. 알다. 그게 아는 상태. 그걸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섬김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대요.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함이고 하나님이 바람이고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한다. 하페츠. 기도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 이렇게 되기를 바래. 하나님이. 그걸 내가 깨닫고 아멘하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없죠. 이 땅에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고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를 넘겨받으면 그 사람은 땅에 있지만 이제 하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는 없는 자로 살게 되죠. 이 땅에 없는 자,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자가 되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제 아니 여러분이 이 땅에 없는데 어떻게 율법적인 그 잣대로 우리에게 대리될 수 있어요. 우리는 없다니까요. 우리는 이 땅이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게 완전한 자가 되고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헛된 인간의 가능성을 계속 부추기고 있잖아요. 너 힘과 노력으로 한번 잘 해봐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를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하고 있잖아.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이 인간 행위로 노력으로 훈련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의 해라고 있어요. 마귀의 집단이 되어 있었어요. 이 땅에.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섬김을 받게 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노아를 뭐라고 해요?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이 된 거라고 했죠. 그리스도가 되었다.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담뺐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 예담이라는 교회도 있잖아요. 예수 닮기 위한 교회. 뭐 예수의 제자되라 그런 말씀도 많이 하잖아요. 예수를 닮아라. 인간의 선악고지로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의와 불의를 판단하잖아요. 오늘날. 근데 그 기준도 수시로 변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의와 불의 기준하는 그 기준이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의라는 그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정확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겠느냐고 하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겠니?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가 돼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완성돼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너의 힘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겠니?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 의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왜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섞느냐 하는 겁니다. 구분하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느냐는 얘기죠.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거 못 들어요. 아무리 전해도. 자기가 살아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너 할 수 없어. 아브라함에게 왜 네 힘으로 했니? 죽어야 돼. 그게 완전하고 의인이 되는 거야. 내가 다 이룰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지,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계속 자랑하라 하는 말을 하는데 그 자랑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보자 그 말이죠. 자,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구원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근데 왜 너희 행위를 자랑하느냐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주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근데 왜 행위를 자랑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잘못 받았으면 엉뚱한 것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내 행위를 내놓지 않겠어요? 그게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이 그냥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계속 영과 육을 대비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는 말, 이 말이 말씀, 레마, 진리가 영이래요. 프니오마. 그게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모르면, 이 진리를 모르면 무슨 영분별을 할 수 있겠어요? 영분별이 뭡니까 도대체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고 하는데 날마다 죽는다고 자랑해요.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때 죽노라가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아포 플러스 드네스코의 합성어인데, 아포는 거기 좀 어렵게 써놨죠? 그냥 한번 참고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할 때의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 완성, 어려운데 이 아포가 먼모로부터 떨어져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드네스코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죽다. 다나토스의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아포 드네스코라는 것은 다나토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죽노라. 그러니까 아포드네스코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완성되다 하는 얘기입니다. 죽음으로 완성. 죽으면 완성되는 거야. 육신의 생각이라는 패러다임, 율법적 운영체제로부터 떨어져서 죽으면, 그러면 그게 완성해야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죽으면 사는 거야. 그렇게 죽어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이 육신, 육체의 몸이 죽는 것과 상관없이 뭐라고요? 우리 육신의 생각, 운영체제가 죽는 것을 말한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씀의 완성으로서의 죽음. 그러니까 말씀이 나 안에 떨어지면 자, 내가 어떤 존재가 드러나잖아요. 응? 나의 율법적 존재, 그게 깨져서 부서져서 그럼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드러나면 그럼 진리로서의 죽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죽으면 네가 진리로 완성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은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완성으로서의 반드시 통과해야 할 그 죽음, 그 언약의 기둥에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리시는 그 죽음인 다나토스가 뭔지를 안다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으로 이게 나의 죽음이고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모른다고 하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고 하면서 난 날마다 죽노라 하고 말하는 그 자랑이 우리는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 우리는 살리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려요? 자기가 살아서 할 수 있다는데 무슨 수로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번 죽었으면 이제 다시는 죽는 일이 없죠. 여러분 부활이라니까요. 이제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았다는 것이고, 그 죽음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 것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은혜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다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한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래요. 그 구원은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도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하죠. 그 자랑은 뭡니까? 다나토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세상을 보면 세상이 없는 거라니까요. 또 세상이 나를 보면 내가 없는 거고. 복음은 간단합니다. 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이를 인정하면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세상이 없고 세상에서도 나는 없습니다. 그러면 죄를 물을 대상이 없다고 했죠.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율법을 들이맬 수 있어요, 우리한테. 죄를 물을 대상이 없습니다. 세상에 없는데 무엇으로 정죄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이게 뭐라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그 성경에서는 세상에 없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나는 거 없다고 있어요. 그냥 없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냥 없는 거야, 동행하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입니다. 노아는 은혜로 이 의가 뭔지를 안 거죠. 아니, 의인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이 모든 구원의 이야기가 어서 확증되어진다고. 십자가,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에서 확증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대요. 자, 확증하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이 원어가 신 이스템이라는 단어예요. 신 이스템이. 신 이스템이라는 것은 신은 함께 연합이라는 얘기예요. 이스템이라는, 히스템이는 잘 알잖아요. 똑바로 서다. 그러니까 확증하다라는 단어는 언약으로 굳게 서다. 약속의 기둥으로 똑바로 세워지다. 어떻게? 자,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의 기둥에서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깨달아 알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인정하면, 그럼 나와 그리스도와는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언약으로 똑바로 섰다, 그런 얘기죠.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서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있으면 아나시타시스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의가 된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게 진리가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완성이죠. 그래서 그 못을 어디다 박았습니까? 골고다 언덕이라는 이 죄악된 세상이 박은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물과 피를 씻어서 거기다 예수 십자가를 박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그것을 인정하면, 그 사랑을 받으면, 그러면 그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약속의 표, 증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에 들어간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육체적 생명을 주셨던 그 육신의 부모의 혈통적 족보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명을 자신의 진짜 생명으로 넘겨받는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노아 하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나는 거, 아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노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아, 세상을 홍수로 심판했구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다 아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노아 때 하늘에서 부으시는 물로 심판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물로 심판하셨을까? 자, 지금부터 잘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물이라는 거, 비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7장에 처음 나와요. 그럼 창세기 2장에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봐야 됩니다. 창세기 2장 4절 이하 보면 다시 복음을 시작하죠. 복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5마디로 줘요.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5마디. 다 알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가 원어로 보면 5마디입니다. 그걸 줘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1장 2절에서 2장 3절까지 7나라의 언약으로 다시 한번 복음을 완성하잖아요. 성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 4절부터 다시 복음을 2장 마지막까지 또 한 번 완성합니다. 남자와 여자와 연합해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럼 완성이야. 다 이렇게 장마다 시작해서 끝나는데, 자, 2장 4절부터 새로운 복음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말을 한다니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채소와 초목이 나지 않았다, 없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그 안개가 지면을 적셨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린 비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초목과 채소, 생명을 존재하고 유지케 하는 힘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가 비가 땅에 쏟아져야 생명이 살아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2장 4절 이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근데 7장에서 비가 내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주의할 것은 그러면서 비가 내리지 않고 생명이 없다고 하면서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명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2장 7절이 뭡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장 4절에서 비가 하늘에 내리지 않았어. 그 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입니다. 은혜의 비가 뭐예요? 진리를 말씀이죠. 하늘에서 진리가 쏟아져야 생명이 존재케 해 라고 하면서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당시엔 비가 오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만들어내잖아요. 땅의 흙, 그 먼지 티끌이라고 있어요. 그 설명하자면 또 복잡하니까. 흙에 뭘 부으십니까? 하나님의 생기, 호흡, 말씀. 그걸 지금 위에서 보면 하늘에서 내는 비를 말하는 거잖아요. 생수, 비. 그걸 부으시니까 생명이 빈지라 하이 네핏이 하야 살아있는 존재, 있음이 나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어떤 하나님이 내리는 비에 의해서 그 생수에서 말씀에 의해서만 생명이 존재하게 되는구나를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생기가 땅에 부어져야 비로소 모든 존재가 존재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모든 것들이 장악되고 다스려지기 전에는 모든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다고 제가 늘 얘기했죠.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 저주의 상태, 혼돈과 공허의 상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게 성경은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 말씀 진리가 없으면 그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런 자들을 어떻게 살리는지 아니?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하늘에서는 비에 의해서 살아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가면 뭐가 나옵니까? 이상이 죄와 악으로 가득하다고 하잖아요. 죄와 악이 뭐라고 씁니까? 우리의 율법적 본성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즉 더러운 말로, 더러운 영으로, 율법으로, 비진리로 가지고 내 생각과 내 선악 기준에서 모든 걸 판단하며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의 죄와 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그런 생각을 죽여서 생명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니까요. 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 비라는 것은 즉 인간의 창조와 구원으로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비가. 그러니까 죽어있는 흙에 생기가 부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살아나는 것처럼 땅에 비가 와야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걸 뭐라고 또 신약에서 복음서에 말합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 진리죠? 땅 우리에게 입혀져서 그 얼굴에 바르니까 개헌이 일어나잖아요. 새 창조, 구원이 일어나는 걸 보여준다니까.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여야 될 것은 노아는 어떻게 이걸 깨달았냐 하는 거잖아요. 자,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있어요. 한 번도.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땅에 한 번도 비를 내리지 않았지만 땅에서 올라오는 안개를 통해서, 안개가 뭡니까? 가짜물이에요. 비진리의 율법이에요. 이걸 통해서 진짜 하늘에서 말씀 진리가 쏟아져야 내가 살 수 있구나 하는 진리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이 땅의 모든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이 뭘 왜 주었다고 했습니까? 진리를 담아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를 담아 주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아래에 있는 걸 통해서 위의 것을,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보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은혜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진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물이 진짜 생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물 홍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을 깨달았잖아요. 은혜로 노아는. 그렇게 깨달은 자들은 하늘에서 부으시는 그 말씀이 진리 말씀 뒤에서 살아나는 생명의 은혜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깨닫지 못한 자들은 그 물에서 빠져있는 저주물이 된다는 것을 지금 창세기에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생기에서 생명이 창조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7장에서는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에 의해서만 새 창조가 구원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노아를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의 선포자, 진리의 전파자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노아가 깨닫고 전하니까 살아난 자가 노아 빼놓고 7 언약으로 안식으로 위로를 맞습니까? 즉 그래서 노아까지 포함해서 8로 부활하더라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보이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예수를 통해서 중요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진리를 설명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모르면 예수님이 가룟 유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긴 것을 악한 자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의라는 죄책감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잖아요. 그것을 진리를 모르고 저렇게 죽을 거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면 누가 더 인간적인 면에서는 더 멋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훨씬 더 멋있어요. 베드로가 더 훨씬 나쁜 놈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왜? 예수님 보고 같이 죽겠다고 하던 베드로가 조그만 계집아이의 말에 예수님을 저주고 맹세까지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가룟 유다는 행동은 훨씬 더 멋져 보입니다. 이 저주하던 단어를 원어로 보면 이스라엘 욕 중에서 가장 심한 욕이랍니다. 이런 욕까지 오고 맹세까지 오고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훨씬 더 멋지다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사도가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도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전하는 은혜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까지. 그 모든 것이 작정되고 예정된 일이지만 그렇게 선택받지 못해서 진리를 모르고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판단하려고는 마귀 사탄의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팔아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구원인데 아들이 되는 것이 어떻게 훈련으로 되겠느냐 하는 거죠. 아들이 되는 것, 아들을 낳는 것, 자녀를 낳는 것은 그냥 배가 아파서 낳잖아요. 여러분, 배가 아프면 그냥 낳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생명으로 진리로 파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느냐, 그걸 발견하느냐, 만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좀 어렵죠? 거기 보니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고 했어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는 말이 뭡니까? 짐승의 씨, 사람의 씨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짐승의 씨 안에 사람의 씨를 담는다 그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씨가 뭡니까? 죄라.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제가 늘 말했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육체로 태어나요. 율법적 본성을 갖고 태어나요. 율법이 말을 갖고 태어나요. 그게 짐승의 씨를 가진 자예요. 근데 그 안에 뭘 담아놓았다고요? 사람의 씨, 말씀, 진리, 그리스도를 담아서 우리를 그 땅에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도,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도 하나님 진리를 깨달으라고 이렇게 우리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육체적인 본성 안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담아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
짐승이신 사람이십니다. 그게. 자, 그런 자들을 어떻게 그러면 너가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인가? 거기 뭐랍니까?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거기 뭐입니까? 세우며 심으리라, 그런 얘기 있죠. 이 세우며 심으리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세우다가 반환한 단어고 심다가 나타난다는데 성전 건축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진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낼 거야를 말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모두에게 뿌려집니다.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도 않든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그 씨는 모든 사람에게 뿌려져요. 이 땅에 다 똑같이 그래 육을 입고 오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진리를 담아서 보내줬다니까요. 이 땅에 보이는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이 진리를 담아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걸 직접 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줘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주는 겁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말씀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그 씨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육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이 육 안에 그냥 뿌려집니다. 아니, 육 안에 말씀을 담고 오죠. 하나님은 그 생명 안에 말씀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 구원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어떻게 믿을 거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말씀의 씨를 담아서 역사 속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씨, 그 진리를 받은 인간이 그 진리를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오해하고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죄악이에요. 그게 죄악. 내 안에 뿌려졌던 그 씨를 진리로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씨를 씨로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씨가 없으면 아들이 아닙니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씨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씨, 제라, 말씀,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아들을 아들로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라 합니까? 29절, 39절에, 30절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빨이시지 왜 아들의 이가 시리냐고 묻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죄악으로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설명하는 그 장면에서 제2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 있죠. 너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쭉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 이 우상을 섬기면 그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세대까지 갚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대. 이걸 어떻게 한번 해야지 올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상숭배, 아니 어떤 목사님은 자, 우상숭배를 말하면서 제목이 그래요. 저는 다 보질 않아요. 제목이 뭐냐면 제사 지는 게 우상숭배라고 하면서 그러면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대문짝맞게 타이틀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말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들어보진 않았지만 그게 우상숭배입니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일단 우상숭배라는 것도 잘못 알고 있죠. 그럼 우상숭배 그거라고 합시다. 그럼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자, 나를 중심으로 해서 3, 4대까지 하면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조상들에게 죄 한 번 안 지냈습니까? 제사 지내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3, 4대까지 그 죄악을 갚겠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자 봅시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어요. 그럼 잘 믿으면 나부터는 또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1000대? 그 밑에 또 우상숭배가 나오면 우상숭배 나온 애가 또 3, 4대 가다가 또 1000대로 이어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숫자로 보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가문의 저주를 끊는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니 이런 세미나를 하고 하는 무당 구판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번 상적으로 생각해 보라니까요. 아니 내가 우상숭배를 해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 그 우상숭배도 아니지만 3세대까지 죄가 오고 그럼 내가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이게 뒤죽박죽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뒤죽박죽. 그런 말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이런 것도 1시간 분량의 설교가 되겠지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나와요. 고개 4절에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질투라는 단어가 칸나라는 단어인데 이걸 질투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어디서는 질투가 열심으로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 9장 6절 7절 보면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리에게서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왕이라 뭐 이렇게 나오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은 내가 열심히 이룰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그 열심을 얘기한단 말이죠. 질투가. 근데 여기서는 질투로 번역했어요. 왜 질투로 번역하겠습니까? 아니 우상숭배? 하나님 볼 때 저 나쁜 놈 나를 믿지 않고 어떻게 이상한 저런 걸 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절하냐? 내가 참 질투가 나네?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질투한다고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숭배하는 죄를 신명기 17장 가면 자 성문 밖에서 내보내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우상숭배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얘기를 지금 10계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1계명이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 위에 다른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 거예요. 다른 하나님. 다른 하나님 뭡니까? 말씀을 율법으로 하는 게 다른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다 같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이룰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것도 더 깊게 봐야 되겠지만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거죠.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가 시지 왜 아들이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1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제라, 씨, 그리스도, 말씀. 응? 말씀이 있으면 그게 생명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요. 그럼 이런 말을 이 말씀 문자로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할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에게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데 그럼 하나님 아들이 뭐랄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또 해석할까요? 하나님 아들, 그 말씀 진리가 나에게 없으면 그 씨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야. 그럼 그 말씀 진리 씨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생명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있지 않은 자들은 이 말씀을 알 길이 없습니다. 설명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나 은혜 있는 자는 이게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라는 시공을 초월해서 요한 사도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금 코이노이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교제하고 있다니까요. 요한 사도가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지금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이게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말씀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코이노이아. 그게 하나님과 입맞추는 거라고 했죠. 영과 진리 예배, 프로스케어. 영과 진리 예배 그 하나님 말씀과 입맞추는 거, 호몰로게오. 같은 말을 하는 자, 같은 말을 가는 자, 연합된 자, 하나 된 자.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 있으면 완성이죠. 그리스도 말씀 진리가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완성되는 거. 내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내 아들이 이가 실이지 아니겠고 여러분이 하늘에서 내오는 지금 오늘 생명의 떡을 알아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아들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그 떡을 먹는 것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각자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씨,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려고 육을 입고 오신 예수 그분 옆에서 돈깨를 맡을 정도로 주님이 신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가룟 유다였지만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존재 이유를 끝내 알지 못하고 즉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내가 품어야 할 진리와 생명으로 받지 못한 채 목숨을 끊어버리면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하는 저주받은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 않은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노아, 다니엘, 욥은 성경에서 의인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 그래서 거기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진다고 하죠. 이 공의가 최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넘겨받아서 내가 의가 되는 거.
그 자만 건짐을 받는다고 한다니까요. 다니엘, 요 세 사람, 삶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전부 다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말씀을 깨닫고 각자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 뭐라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뒤에 계속 읽어보세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삶 어디 계세요?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맹세하는 거 이렇게 하겠다. 어? 자, 너희들 복음을 오해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체로 찻대기로 덤으로 얹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살리시는 그 은혜를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나은 것이 되는 겁니다. 짐승이 죽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진리가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했죠.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그러면 그 짐승이 죽는 거나 이성 없는 짐승이 죽는 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겠어요. 사람의 인격, 인품을 하나님이 보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아들로서의 그 신격만 보십니다. 그 말씀이 있는지만 보십니다. 영으로서의 아버지의 마음만 보십니다.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좋은 성품, 좋은 인격을 지닌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죠. 그러나 인격을 도외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고 완전하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아버지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영원한 자유와 평강의 삶을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 누리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사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